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주님을 찬양한다는데 여러분은 찬양 안 합니까? 저만 찬양합니까? 안 하죠. 응? 안 하잖아. 응. 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그 은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교 이제 장신대 총장님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울 장신의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이제 이명 교수님과 함께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담임 목사와 그분들이 보는 제자 양재림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만나서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랑받고. 사랑 받았죠. 야단 맞았어요. 받으시고요. 야단 맞았어요. 딸고.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 나를 야단 쳐줄 수 있는 아직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 스승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매일매일이 굉장히 소중하구나. 오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인 거예요. 살아가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을 무엇 때문에 걱정해요? 미래. 내일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이 나한테 밀려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두려움이 지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 자체를 내가 찾아서 이거 정말 좋은 시간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너무 놀라워. 이걸 마음껏 풀어놓지 못하고 움츠려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임하셨고 아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긴장해야 되죠? 자, 어깨를 좀 이완시키세요. 어깨를 좀 이완시키고 그렇지. 팔도 좀 이렇게 돌리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얼굴도 마주치면서 눈 인사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쉬어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내일이라고 하는 허상이 우리를 지금 공포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 내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아멘. 그 내일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거고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예. 분명히 이것은 내 힘으로 온 것 같은데 보면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발걸음 하나하나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발걸음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별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신과 인간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그렇죠. 활용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개발시키지도 못했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스승님이 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대화를 하면서 지금 현 우리 사회의 문제들 또 우리 교계의 문제들 신학자로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관점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자고 이제 그 까마득한 제자이기 때문에 대신학자 앞에서 이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선배 목사님들, 선배 신학자님들, 교수님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그 뭐랄까 한탄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소연도 하고 또 답답해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 선으로 이긴다는 건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불안해서 피해갔죠. 우리는 뭐예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갔죠. 회피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갔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치유할 때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그 결점과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차려. 네, 알아차림하는 게 직면이잖아요. 직면을 해야지 수술을 해야지 그 병이 낫는 것이지. 아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 마음 알아요. 아무리 공감해주고 아무리 지지해주고 소통해줘도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째고 잘라내고 봉합을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잖아요. 딴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직격탄으로 그냥 공격을 하게 되면 직면을 시키게 되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자지러지면서 도망다니고 직면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암덩어리가 있으면 빨리 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늦췄다가 늦게 하는 게 나을까요? 빨리 발견할수록 그게 은혜예요. 빨리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갓 태어난 영아들을 이렇게 보면은 난지 8일인가 며칠 만에 주사를 맞더라고요. 뭐 접종 예방 접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맑게 그냥 이렇게 생글생글 웃다가 이제 한 방 팡 넣게 되면은 으아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픔도 금방 잊어버려요. 한번 빵 했을 때 으아 하고 우는데 옆에서 막 엄마가 달래고 의사 선생님이 얼르고 막 하니까 정신없이 눈물 한 방울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정상으로 온 거예요. 또 왼발을 또 푹 찔러요. 그러면 으아 해지고 그때는 서럽게 우는 거예요. 이 고통, 이 아이 입장에서는 고통이 뭔지를 처음 접해보는 거잖아요. 잘 씻겨주고 젖 먹여주고 잘 키워주는 이 분위기만 알았었는데 주사를 통해서 자기 몸에 고통이 딱 들어오면서 아픔이란 것,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럽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너 아프게 해야 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거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어떤 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보니까 내가 너무 과하게 나를 과대평가해가지고 탐욕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불러온 문제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못해 하면서 자기 안에 모태 속에 자기가 숨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려고 하는 유아기적인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자, 일어나자. 자, 나와 함께 손잡자. 같이 가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인생길에서 너 혼자 이제 그 짐을 지고 가도록 내가 너에게 방치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난 항상 너의 곁에 있어. 너의 마음속에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제까지는 너가 두려움 가운데 소심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즉시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드러내줄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느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렇죠. 악이에요. 어머나 우리 순희 성도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악인 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악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지배를 당해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악은요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해요.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해요.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는 펜듈럼이라고 표현해요. 사람들 안에는 이 펜듈럼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안에 확보가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을 확보하려고 이거를 계속 영역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영역 확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떻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이 사람 안에, 저 사람 안에, 또 다른 사람 안에 전달하고 이동하고 활동하기 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으로 모세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아니다. 저가 나를 박해를 한다? 그러면은 축복해라. 축복해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축복한 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온다. 근데 오는데 나에게 돌아올 때는 몇 배로 온다고요? 몇 배? 몇 배로 온다고요? 몇 배로 온다고요? 100배. 최소가 그렇죠. 오. 최소가 몇 배예요? 최소가 몇 배예요? 30배. 네, 30배. 그렇지. 그 다음에 중간이 60배. 그 다음에 최고가 100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도가 다 바쳤어요. 성도가. 우리 성도님이 맞추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을 통해 가지고 선포한 것, 축복의 말이든 악한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욕이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시작해 가지고 귀속점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을 때 그 열매가 선한 것도 30배, 60배, 100배지만 악한 것도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면은 선한 열매를 먹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아우 내가 부자가 됐다. 일용할 양식도 이렇게 많고 그래서 이웃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을 나눠준단 말이죠. 그런데 악한 것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이 환경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살기가 어때요? 힘들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그 자체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걷어들인 것도 내가 걷어들여야 돼요. 저 사람에게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어떻게? 우한폐렴으로 하나가 됐어요. 어느 나라도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냥 통이에요, 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하고 우리나라만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 중국이 행한 것 어때요?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 전 세계로 퍼져서 결국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에게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오는 거예요. 이런 악을 창조하고 악을 어때요? 선포하는 그 사람이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귀추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답하고 속상하고 약이 올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에게 가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즐거워하는 부정.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너만 즐거워서 되겠냐?
배 아파? 예. 그러니까 사촌이 예. 너만 즐거워서 되겠냐? 항상 양들이 이제 막 풀을 뜯다가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예, 이제 양이 이렇게 저기 잠을 자는데 거기에는 낮에는 따뜻해도 저녁에는 추워요. 근데 털이 있으니까 양들이 견뎌내죠. 그런데 이 사막에는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큰데 여름에는 양들이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껴안고 끼어서 잠을 잔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전부 다 한적하게 멀리 떨어져서 잠을 잔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양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한여름에는 너만 시원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껴안고 자고 한겨울에는 너만 따뜻해서 되겠느냐? 떨어져서 잔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분석을 했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심통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우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함께 울어줘요? 뚝. 눈물 뚝이 아니라 왕따를 시키죠. 우리 사회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모질이다. 모자른다. 우리는 그래도 여기 멤버 속에 이 공동체 속에 들어있고 저 사람은 이 공동체 속에 우리 모임 가운데 모임에 들지 못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 어때요? 짓밟고 어떻게 합니까? 울어주는 게 아니라 더 억압을 시키는 우리 사회의 악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지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따로 갈등이 일어나면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와, 대상이 너무 높으시네요. 예?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가족하고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형제.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목사님. 예. 목사님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왜? 나를 도와준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잘 되도록 했는데 나를 도와주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 어머니와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어머니 밑에 있거나 아직 목사 밑에 있거나 아버지 밑에 있거나 왜냐하면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정적인 것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갈등이 되어지면서 갈아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심상이 우리의 인격이 갈아져야지만이 내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부정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는 갈등이 없어. 그냥 하하호호. 이거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냥 회칠한 무덤이 돼가지고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적인 것 그거는 나를 회피하는 거예요. 나를 속임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지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포장하고 나를 이렇게 위장하고 그다음에 이중적인 마음 표현들 이런 것은 내가 악에게 이미 짓밟힘 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갈등들이 올라오죠. 감정이 올라오죠. 근데 이 감정은 그 사람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면은 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상대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언젠가 있었어요. 그것이 늘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해소가 안 되니까 남아있다가 그 감정이 계속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상처를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상처가 내 안에 있다.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감정의 에너지가 뭉쳐있는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의 에너지가 어느 곳에 뭉쳐있기 때문에 이 뭉쳐있는 것을 내가 풀어줘야 될까요? 놓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계속 이걸 지켜야 될까요? 풀어주죠. 그렇죠. 놓아줘야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교회 오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진짜 승리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목사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의 그 감정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와의 감정끼리 지금 갈등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교수님들을 보면서 내가 첫 번째 몇 년 만이에요. 8년인가 9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했어요. 아, 이분들이 이렇게 이러한 상태로 계시는구나 라고 쭉 관찰을 하면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디서 부정적인 것을 가져온 것을 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그 사람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마음속에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에게 직접 원수를 갖게 되면 이건 아니다. 실수하는 거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 너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거든. 나한테 고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살다 보면은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 긍정적인 감정만 올라오고 선한 감정만 올라오고 부정적인 감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선한 감정이나 악한 감정은요. 동전의 앞뒷면 똑같아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저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가 하면은 제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어때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논리로 반박하거나 이길 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제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은 만져.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관점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어때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때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다 분이 안 풀려. 분이 안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원수는 아니지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방문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만져주십시오. 저도 인간인지라 자기 힘대로 안 되고 자기 능력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원수 갖고 싶어서 매일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옆에 가시처럼 찌르고 정갈처럼 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든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자식이 됐든 형제가 됐든
그런 사람을 내가 상대할 거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더 완전하게 확실하게 원수 갚으실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좀 방문해 주셔서 만져달라고, 그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너가 원수라 생각하지 말고 너가 원수를 대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배가 고파. 그때는 너가 먹여줘야 돼. 그리고 원수가 목이 말라. 그 때문에 너가 목마름을 채워줘야 돼. 그것이 이 육적은 이 육신의 물이 필요해서 목이 마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목이 마르면 너의 것을 나눠주는 거야. 너의 것을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전부 다 행하게 되면 너의 그 행함이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수가 머리에 숯불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떨까요? 머리 덮어보시죠.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숯불을 달궈가지고 하나만 얹어놔도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빈낭들 치고 괴롭겠냐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대하는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원수겠어요? 사실 그 원수의 모형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원수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 근데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유형을 딱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에 안 드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세요? 힘이 센 사람, 강한 사람 싫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그렇게 힘이 세고 기가 센 사람을 밀어내고 있어요. 왜 밀어낼까요? 왜 밀어낼까요? 자기니까. 그렇죠. 자기가 힘이 센 거예요. 자기가 기가 센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더 기가 세거나 자기 비슷한 사람 용납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자기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지랭이에요. 뭘 하라면 못해 다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맨날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못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은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모질한 무지랭이. 그 무지랭이가 있는 거예요. 모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직면하고 내가 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볼 수가 없어서 저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래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어때요? 저 사람은 우리 모임에도 들지 못하니까 무시해야 되고. 근데 사실 소외되고 무시한 그는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저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우리가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선호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어때요? 무시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무시해요? 돈 없는 사람을?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내가 가지지 않은 거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경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음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습니까? 아, 저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인 것을 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메스 들고 자 수술하자 달려들 때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술해야 돼. 내 마음을. 이런 환부나 이런 것은요. 육체는 내가 수술을 못해요. 근데 마음은요. 내가 수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한 게 뭐냐면 신명기에서 너가 저당물을 잡힐 때
저 집에 들어가서 저당물을 이거 저당 저거 저당 저당물을 너가 선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집 밖에 있고 그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와서 나는 저당물을 요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오는 것이 있다. 그걸로만 저당을 잡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또 가난한 자는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겉옷은 그 온도 차이가 큰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 겉옷을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이 너무 없으니까 가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이 옷을 저당물로 잡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겉옷을 선호한 사람이 사회에 많다 적다. 많다는 얘기예요. 많기 때문에 그 저당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당물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은 겉옷은 저당물로 아무리 잡았어도 돌려주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그가 저녁에 덮고 잘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가지고 이불로 삼아서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추수를 했지. 자, 밭에 가가지고 추수를 할 때 그것에 가서 이삭을 줍는 자는 그 안에서 먹는 것을 다 먹어라. 이삭을 주셔서 다 먹을 수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든 무화과든 먹을 만큼 먹어라. 그러나 싸가지고 오지는 말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 된다. 그리고 밭주인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것을 다 수확을 하고 남은 거에 있어서는 내버려 두어라. 왜냐? 나그네와 과부와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약자들, 지나가는 자들, 노약자들, 노숙자들 이런 자들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다 걷어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누구까지 챙겨요? 하늘에 나는 새들. 까치밥이 있어야지. 저들도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곡식을 전부 이삭까지 다 걷어들이지 않을 것을 하지 말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활로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남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징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재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사랑이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사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야단칠 수도 있고 징계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때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만큼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이 악은요. 밖에서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면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악들과 싸우지 않으면 내가 악에게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을 제압하고 이기려면 어때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독수리라고 하는 그 야생 새가 있죠. 근데 이 독수리는요. 사람만큼 오래 장수한답니다. 이렇게 사람만큼 이렇게 장수하는 새인데 근데 독수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이 코가 이게 이 주둥이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근데 오래 삶을 살수록 이 주둥이가 점점점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 여기가 어디죠? 이게 목 자기의 목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 살고 나면은
한 중반쯤 살고 나면 독수리가 선택을 해야 된대요.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죽을 것이냐. 이 부리가 점점점 꼬여가지고 자기 목을 찌르기 때문에 이 부리를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살아야 된다면 내가 사는 방법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독수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서 이 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점점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꼬부라져가는 부리를 다 바위에다가 가는 거예요. 다 갈고 이것이 잘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가 낭자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부리가 다 빠지도록 그렇게 부단히 지금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렇게 힘겨운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아멘.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으로는 실패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 성령을 내가 받아야 돼요. 어떤 것은 받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직도 깜깜한 분야가 있어요. 그런 것이 성령이 계속적으로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 기도.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더러운 분비물을 제거하면 내 안에 죄성을 제거하면 성령은 오시게 되고 활동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죄가 많고 분비물이 많으면 성령은 함께 하시지만 움직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겨내는데 선을 이겨라.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은 무엇이냐? 토부예요. 히브리어로 토부. 선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악에게 지지 말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 게 올라오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잘 관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이 악이란 모습은 내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이 악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